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1절에서) 나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몇 날이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2025년도 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오구나. 내 인생에도 마지막은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도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도 이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또 이 만물도 마지막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우리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사람들은요 종말이 언젠가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고 그리고 온 만물의 마지막은 언젠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2절에 보시면 주의 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다른 말로 인류의 종말, 만물의 마지막,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올 한 해에 마지막 날이 있듯이 동일하게 만물의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한 그날도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의 날은 언제다?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여러분, 도둑질하러 올 때 그 주인에게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방문할 테니까 그때 뵙시다. 그러고 연락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병원에 가면 출산일을 가르쳐 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예정일이 몇 날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런데 그 출산 예정일에 나오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없고 가르쳐 줄 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날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맞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기 보시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에 속한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요, 사람은 2가지로 분류합니다. 빛에 속했는지 아니면 어둠에 속했는지. 여러분, 밝은 대낮에 다닌다고 빛에 속한 사람이고 어두운 캄캄한 데 다닌다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요. 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낮에 빛의 자녀들,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뭘 의미하느냐면 거룩한 자녀, 다른 말로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자,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어둡다, 그리고 밤이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죄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걸,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행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일하게 빛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해주신 거예요. 너 빛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여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거룩한 생활,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번째입니다. 우리 2번째,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기 보시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잠을 자면 살아있지만 무엇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 기능들이 마비가 돼서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대처하지를 못해요. 잠자고 있으면. 그런데 깨어 있으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하잖아요. 도대 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일일이 신고를 하고 불을 끄든지 대처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시기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깨어서 지금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 삼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나 호랑이가 어떤 짐승을 삼켜요? 한눈 팔고 있는, 잠자고 있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리고 대열에서 빠져 있는, 자, 이런 가축이 있으면, 이런 여러분 짐승이 있으면 이 짐승을 타켓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서 세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8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앞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 첫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종말의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려라.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자,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오늘날과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군인들이 이런 무장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 중에 호심경이라는 게 있고 투구가 있어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 그 중에 2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6가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6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맨손으로 무기 하나 갖지 않고 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전투모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여러분 그 총탄이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탄복을 입고요. 군화를 신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방어용 무기를 가집니다. 또 그리고 방어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용 무기도 있지요. 뭐 총이나 칼이나 이렇게 여러분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가야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6장에서는 6가지를 의미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이렇게 2가지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말이고요. 그런 무기인데, 이게 뭐냐면 갑옷입니다. 갑옷. 적의 칼이나 아니면 적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인데, 갑옷 중에서 저 호심경은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왜 가슴을 보호해야 될까요?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장기 중에 심장, 그렇죠? 심장과 폐는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치명타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그 방어 무기를 뭐라 그러느냐? 호심경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영적으로, 저건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가슴이라는 걸 뭐 말이냐?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속상해서
낙심이 들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마음에 힘들어서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공격이 사단이 뭘 가지냐?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상대편의 어디를 공격해요? 심정을 공격하듯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절망이 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마음의 공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격을 낸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켜라?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8절 말씀.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군인들이 2000년 전에 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입고 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전에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제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무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식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투구죠. 투구. 자, 투구는 여러분 그 당시 공격할 때 사람이요. 공격해서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에 칼을 맞으면 즉사합니다. 여러분 팔이나 다리도 여러분 중요한 그런 우리 신체지만 팔다리 잘렸다고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심장을 맞거나 아니면 머리를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로 관통해 버리면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투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군인들이 전투모라고 해가지고요 총알이 날라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전투모를 오늘도 씁니다. 자, 영적으로요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가 뭘 하는 기관입니까? 생각하는 기관이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 불신의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투구를 쓰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있다 보면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 자꾸 들어와요. 불신의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분열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각 계속 묵상하시고 계시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엉뚱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소망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생각, 소원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 그때 뭡니까?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뭡니까? 소망의 눈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고 여러분 소망의 생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핍박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쓴 겁니다. 믿음에 여러분 호신경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한국 기독교 조선시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과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살펴볼 것은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나를 부르시는 것은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를 벌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노하심에 이른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 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벌 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게 하고, 왜 우리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우리 자녀들이 낙방을 하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 벌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시키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10절 하반절에 함께 살게 하려, 우리와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뭐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 벌 주려고 여기 데려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무슨 고생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을 시켰을까요?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잘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생을 시키면서 연단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신명기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고생시킨 거, 연단시킨 거, 그 본심이 뭔지 아느냐? 다 너를 낮추어서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마침내 내게 뭘 주려? 복을 주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려고 한 거지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요, 어떤 분들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연단과 또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심을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수록요, 환난과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 위해서,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고 연단 가운데서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 이분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나에게 참 위에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신데, 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면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고 왜 교회를 만드시고 왜 이렇게 성도들을 같이 함께 여러분 예배드리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섬기고 도우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헌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요, 내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수록 교회 가운데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여러분, 내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성도,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 나가는 것, 여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요, 우리가 참 우리 본문도 보니까 딱 정말 이 때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천국 준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물의 종말이 있다는 것.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됩니까? 첫 번째, 종말의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눈 팔지 말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종말에 대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신경을 입고요, 여러분 투구를 쓰고 내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종말의 때에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덕을 세워서 우리 공동체 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우리 전도회 또 사랑방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모이기 힘쓰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